2025년 9월 8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언제나 종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주장하자 성도들은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주님의 재림을 놓친 것은 아닌가? 혹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환란이 혹시나 재림 때의 심판이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이 떠들고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위기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곧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 주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며 불법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니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짓된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말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성도들이 불필요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처럼 주님의 날은 인간이 성급하게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역사 속에서 반드시 정하신 과정들을 거쳐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AD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이 깊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높이며 성전 권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았죠. 불법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주님의 강림은 단순히 먼 미래의 재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1차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단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불법의 세력은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힘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종말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한부종말론, 세상의 위기와 불안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주장들은 모두 다 미혹일 뿐입니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이 묘사는 1차적으로 당시의 유대 성전 체계와 대제사장 권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 성전을 붙잡았고 자신들의 권세를 절대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적 세력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사탄의 세력은 당시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전까지는 결코 완전히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들의 끝은 명확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불법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를 높이는 자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는 자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 권력이 교회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잠시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최종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AD 70년 성전의 무너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불법의 세력은 주님의 입의 기운 한 번으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법의 세력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향한 징표일 뿐입니다. 마치 해산의 날이 이르기까지 점점 진통이 거세지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힘이나 불법의 세력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불법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와 같이 성도는 결코 우연히 믿게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서 선택받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되었으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의 흔들림 속에서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근거입니다. 이 확신 위에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단순히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가르침, 2000년 동안 흘러왔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의 근본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미 AD 70년에 옛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 말씀의 전통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전통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종말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종종 세상의 유행과 사상의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더 감각적인 것, 더 새로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2000년 동안 전해져 왔던 그 전통,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가르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미혹당하여 이용당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전해오는 거짓된 가르침,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당하면 우리는 그 거짓된 속삭임에 미혹당하고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우리 각자의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언제나 변치 않는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전통을 굳게 붙드는 성도가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성도를 붙드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말과 선한 행위로 굳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말론의 일정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도록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불법의 세력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반드시 멸망합니다. 주님의 강림 앞에 서면 그 어떤 대적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사도가 전해준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그럴 때 거짓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고 환란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처럼 참으로 그날에는 모든 대적자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월요일 공적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질병과 정신적 문제와 생업과 가정의 어려움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과 말씀을 통해 주어진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